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2021년도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5일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죽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살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여러분들 마음을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나. 왜 그럴까요? 나는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로 예정된 자로서 태어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저주받음이 가까운 것입니다. 인간이 죽기 싫어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저주받기 싫어서 죽기 싫어한다는 것을 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큰 주제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번 부활절 설교 제목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큰 주제 속에서 고난주간은 십자가와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일차 말씀드렸고 오늘 5일차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받으신 세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은 현상을 체험하는 것을 뜻하는데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죄인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의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지배받는 나의 존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존재로 태어난 나는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나는, 흙과 같은 존재가 태어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얼마나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는 이야기라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쉼이 없는, 즉 안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소망적인 것은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세요. 내가 입고 있는 옷,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만 안다면 내가 내 양심 때문에,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기를 바라고 내가 인정하길 바라는구나. 이 인정함이 끝까지 내가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이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자의 오늘 하루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제는 상황적으로 내가 죄인이다. 근데 오늘은 그걸 또 못 느껴. 우리는 눈물 흘릴 필요가 없는 죄인입니다. 왜?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근데 죄에서 해방된 자라는 말은 오늘도 죄에서 해방된 자인 거야. 오늘도 은혜 속이야. 어제 은혜를 느꼈다고 해서 오늘은 은혜가 지속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만나가 어제 먹은 만나로 끝났어야 돼요. 어제 먹은 만나, 그 만나가 오늘도 내리는데 내일 먹을 걸 저축해 놓으면 썩어요. 오늘의 신앙은 오늘인 거야. 어제 내가 진짜 믿었어? 그럼 오늘도 진짜 그 믿음이 나와야 돼. 어제 내가 진짜로 죄의 지배받고 죄에서 해방된 것 같았어? 그럼 오늘도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그 믿음이 오늘도 역사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자기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의 의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로 변화됐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융합되는 게 아니야. 너와 내가 같이 막 이렇게 섞여져가지고 감정적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부터 내가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심리학에서 대상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대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상,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굴 필요로 해요?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하는 대상이 필요해. 그게 어머니인 거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엄마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나한테 뭘 제공해주는 기능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남편을 남편으로 봐야지 내 삶의 도구로 쓰냐. 남편을 바라보면 괜찮은데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서의 남편을 바라보니까 남편은 안 보이고 남편이 주는 기능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준 남편은 좋은 남편이요.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으면 나쁜 남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남편이에요? 남편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질이 이거예요. 이게 그 고태적 자기라고 그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숙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직도 상대방을 남편 또는 아내, 자식, 부모 이거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능적으로 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능적인 것 때문에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남편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아내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주는 떡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남편이 주는 떡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 스스로를 봐야 돼. 내가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지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지를 봐야 돼. 내 남편이 나한테 뭘 바라고 사랑해주는 건지를 봐야 돼.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사랑해줘? 그게 진짜 사랑이야. 내 아내가 남편이 어떻든 간에 남편 그 자체를 사랑해? 그것이 진짜 사랑이야.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베풀어준 오병이어의 그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르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이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여자 성도들도 남편을 남편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남편으로 안 보니까 뭐야? 남편이 남편만 바라보러 가니까 다 떠난 거야. 예수님이 나를 표적으로 봐라 라고 했더니 다 떠나버리는 거야. 그 떡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니까 뭐라 하냐면 너? 야, 목수하다 하냐 너? 아니 방금 전까지는 막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너 누구야? 네가 무슨 꼬라지인데 네가 너를 따르고 너 자신을 믿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이게. 아내들이 남편 자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남편을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려고 하니까 남편이 바라봐줘요 안 바라봐줘요. 결국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남편을 떠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관계를 다 깨. 이거 거꾸로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 자식 때는 마찬가지야. 그냥 엄마 아버지로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도 다 큰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를 빨대 꽂고 빨아먹는 기능으로 바라볼 때는 부모한테 감사함이 하나도 없다. 도리어 부모가 장애자가 됐거나 또는 빨대 꽂을 능력이 안 되는 어려운 부모일 경우는 도리어 자식들이 효자가 많아요. 근데 능력 있는 부모는 끝까지 빨아먹으려고 하니까 애새끼들이 더 게을러지고 더 부모 빨아먹으려고 하고 마음속에 아주 못된 것만 갖고 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원망만 많고. 이걸 가만히 놓고 보세요. 나도 그래. 나는 생전 부모를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 독립적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뭘 기대지를 않아. 내 스스로 하려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 자체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지배하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권능을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나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려고 할 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받으신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잘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피 뿌린 옷을 입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 뿌린 옷이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면 피 뿌린 옷이야.
피 뿌린 옷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피 뿌린 옷인 거야. 내가 말씀을 믿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야. 그 옷을 입은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피 뿌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었다는 말이죠. 즉 세례받았다는 말은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새 언약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즉 새 언약의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두고 새기시는 영적 행위에 대한 실제에 대한 표현을 지금 피 뿌린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나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잖아요. 그것처럼 내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듯이 나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상을 가지고 영적인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주님도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셨을 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너희도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분입니다. 성령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는 것, 이게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들이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이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 10장 50절의 말씀인데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시기까지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 참 답답하겠죠. 예수님은 주님이 받으신 세례가 무엇이길래 이런 고민을 하시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의 영광의 날, 즉 부활의 날, 그날이 오면 어떤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하는가 하는 자기들의 자리다툼을 하고 있을 때 이 세례에 대한 언급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의 영광의 날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이들은 예수의 영광의 날이 부활의 날인데 제자들은 그런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돼서 정권을 새롭게 창출했을 때 어느 자리에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비서실장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이 땅의 것들을 구하니. 저도 답답해요. 예수님의 만분의 1도 느껴지지 못하는 답답함이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잘난 척하고 있어요. 할 수 있나이다. 아이고 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마시는 잔과 나의 받을 세례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제자들은 알도 못하면서 받아들인대. 막상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냥 십자가의 죽음은 죄사함과 연결됐으니까 나하고 직결된 거예요. 내 죄. 우리들의 죄가 아니야. 내 죄야. 내 죄. 이 죄가 뭐냐고요. 원죄부터 얘기해줘. 원죄부터. 근데 선악을 하게 나무의 열매가 뭔지 모르고 사람들은 원죄는 이미 사했으니까 자범죄만 용서하면 되고 또 자범죄만 회개하면 된다. 이런 식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현상이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원죄를 얘기하고 자범죄를 얘기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예견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받으신 세례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었죠.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인데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따라서
믿는 자가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형식적인 세례 이거 가지고 세례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말도 랄랄랄랄랄랄 이런 거 가지고 뭐 이상한 기도 빨리 하다 보니까 혀가 꼬여가지는 걸 갖다가 근육이 마비되는 현상, 혀 근육이 마비되는 걸 가지고 뭐 성령의 뭐 방어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이상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혀가 근육이 꼬인다는 걸 갖다가 성령 세례는요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뭔지 분별이 안 되니까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사순절 기간 동안 뭐 또 고난주간에 어떻고 십자가에 죽으면 어떻고 맨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실제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무슨 고난? 여러분들이 고난도 내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게끔 하기 위한 고난, 그 다음에 믿음에 들어온 다음에 겪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 근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느껴지는 이 역설적인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예수님처럼 못 박아 죽지도 않았는데 날 죽은 거로 간주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 간주함이 사람들은 그냥 간주한다는 이 의미가 하지도 않았는데 한물로 쳐준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것은 육체가 죽었지만 바울은 이제 그런 육신으로 알지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도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으로 그냥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냐 아니냐 그걸로 본다는 거예요. 맨날 이런 성경을 말씀해줘도 여러분들이 이 실체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짜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은 증거는 뭐냐면 내 삶의 고난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 고통, 그리고 믿는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고통,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는 겪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육체를 채우고 있습니까? 교회 와서 봉사 조금 하면 그냥 인정 안 해준다고 난리 죽이고 잘난체 하고 싶어하고 이게 무슨 고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 교회 와서 나 잘난체 하고 남한테 인정받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고 하십니까? 그 헌금 조금 하고 나서 무슨 그렇게 잘난 체를 하고 교회 봉사 조금 하고 뭐 그렇게 잘난 체를 하고 있냐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거라고 이런 말을 하셨는 줄 아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활절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친구를 다 알아. 베드로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세례받은 자들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저도요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고난을 다 참는 겁니다. 내가 진짜 뇌졸중의 위험 속에서 지금 목회를 시작했어요. 사실은 작년도에 이런 게 왔고 이신동에 있을 때 제가 몇 번 써줬을 때 사실 이게 뇌졸중 전조 증상인 걸 나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도 제가 말없이 참고 버티고 왔던 것은요. 에이 죽으면은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영적이지만 현실의 삶의 문제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드러나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있는 아픈 현실을 아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음의 눈이 열려줘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 현실의 삶의 고통을 유익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탄은 그러나 우리들의 이런 믿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 고난을 계속 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 죄사함 갖고 나가지 마, 이걸 계속 요구를 하죠. 베드로 사도는 사탄과의 싸움을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어느 누구나 믿는 자는 현실적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치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오늘 죽었어야 합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서 발버둥 치십니까? 저거 신앙생활 좀 몇 년 했는데 아직도 자기 죄를 분별 못하고 죄에서 해방이 못돼서 아직도 자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이 돌아가신 날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스스로 죽여달라고 사형집행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서 이 말씀으로 매직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와서 살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